하나님의 가장 기쁨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사람의, 특히 우리들의 가장 기쁨은 뭘까요? 유교에서는 수기친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훈련시켜서 남을 다스린다. 불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고집멸도입니다. 고집, 멸하는데 도를 통해서 멸한다. 그래서 득도한다. 수행을 통해서 깨닫는다. 그럽니다. 기독교는 그것이 아니죠. 여러분들 수기치는 할 수 있습니까? 고집멸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학자들이나 이 성녀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힘듭니다. 근데 우리 애들 키우고 부부싸움도 했었고 직장생활도 하고, 직장이 보통 뭐 어렵습니까? 교회에서는 좀 괜찮았는데 직장만 가면 또 어떻게 되죠? 확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그게 그렇다 직장 그만두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걸 다 견디고 그리고 수용해 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은 뭐라고요? 사랑. 그러면 인간의 기쁨은 뭘까요? 아, 그 사람 참 기뻐. 인간의 기쁨은 믿음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아, 저 사람 참 기쁜 사람이야. 믿음직스러운 사람인 거예요. 근데 깊어질수록 믿음이 복잡하지 않고 단순합니다. 어떻다고요? 그래서 깊은 믿음의 사람들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떻다고요? 단순합니다. 참 복잡한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이게 뭐랄까요? 발전할수록, 편리해질수록 이건 더 복잡해지잖아요. 왜 휴대폰 그렇게 복잡합니까? 편리한 건 많은데 복잡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단순해져야 됩니다. 뭐 하라고요? 깊은 믿음일수록 단순합니다. 지금 혼돈의 시대입니다. 교회도 혼돈하고 사람들도 혼돈합니다. 정치도 사회도 문화도 혼돈합니다. 이게 믿음의 기쁨인데요. 혼돈할수록 그 믿음이 순결합니다. 뭐라고요? 그래서 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의 사람인데, 그 믿음이 어떻게 되는가 막 우리 생각할 때 뭐 이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막 능력 그것이 아니고, 믿음이 깊다는 것은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이 단순해져요. 뭐라고요? 그리고 혼돈의 시대일수록 어떻다고요? 순결해져요. 순수해져요. 그게 믿음의 기쁨이에요. 우리는 수기치인은 아닙니다. 우리는 고집멸도가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도 집도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뭐예요? 그렇죠. 영생이에요. 기독교는 그래서 무슨 종교예요? 수양의 종교가 아니고 도덕의 종교. 도덕 부인하시면 안 돼요. 무슨 종교라고요? 믿음의 종교면서, 그래서 믿음의 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은 뭐 하라고요? 체험의 종교입니다. 이게 물을 여기다 놓으니까 내가 고개 숙일 때마다 이게 보여져가지고 이게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좀 이렇게 놓여 있으면 좋겠구만. 이제 머리 빠져봐 이제. 저는 설교를 여기다 했으니까 여기 봐야 됩니다 이제. 그동안 옆에 사람들 인사하세요. 잘 있었어요 하면서. 옆에 사람들 인사하라니까 잘 있었어요. 난 누구야? 시작.
제가 좀 다른 목사님들하고 좀 달라요. 제가요. 확실히 내가 다르더라고요. 다른 목사님들은 은퇴해도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일을 열심히 할까? 내가 생애 마지막 할 때까지 주님 앞에 충성해야지 하는데, 그리고 어떻게 설교하려고 그러고 또 가르치려고 그러는데, 저는 아닙니다. 저는 미션이 첫째가 운전기사입니다. 누구의 운전기사일까요? 네, 우리 이정순이의 운전기사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사실요, 여기 오늘 아침만 해도 이 왼쪽이 지금 이게 너무 아파가지고 서 있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좀 기분이 좋아가지고 서 있는데요. 제가 교회 올 때 운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막내, 내가 운전했을까, 안 했을까? 네, 운전했어요. 왜 내가 운전했을까요? 제가 기사니까요. 기사는 아파도 운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제 미션은 뭐지요? 손주들하고 노는 겁니다. 손주들하고 노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는 조그마한 교회 방문입니다. 성탄절 날 전북 김제에 우리 교인들도 갔다 왔죠. 목사님 4분하고 그 교회 신자는 강아지 2마리. 그곳에 가서 그 목사님 설교 듣고 성탄 예배 드리고 왔습니다. 조그마한 교회 방문입니다. 네 번째가 선교지 방문입니다. 세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 5번째가 저를 즐기는 겁니다. 어제도 사모한테는 말하지 않고 앞에 카페 가가지고 라떼 큰 걸로 주세요. 그랬더니 그냥 최고 큰 컵에다가 가득 채워왔어요. 그걸 거기서 그냥 오면 안 되잖아요. 정말 1시간 동안 마셨어요. 1시간 동안 천천히. 그게 나를 뭐 하는 거라고요? 나를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즐기를 또 어떻게 하냐면, 그거 일하는 그 여사장도 기분 좋게 해야 되니까, 제가요, 여기다는 반드시 새 지폐를 꼭 찾아서 가지고 다닙니다. 많이도 안 줘요. 딱 2,000원을 줍니다. 그러면요, 이 젊은 여사장인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 새 지폐는 복 받는 거야. 복 받아. 줍니다. 그러면서 나를 즐기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저의 5가지 미션 중에서 3호의 운전기사입니다. 두 번째가 애들 돌보는 겁니다. 우리 큰 손주가요, 자주 우리 딸 집에 다니니까 그 손주가 하는 말이, 할머니는 딸벌레야. 자주 오니까 할머니가. 사실 딸 보고도 싶지만은 저희들은 손주 보고 싶은 거예요. 손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손주들하고 놀이터에서 놀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전에도 말씀드렸죠? 운동을 하면 뭐가 좋아지지? 몸이 좋아지는 것을 뭐라고 그러지? 뭐라 할까요? 체력. 이게 3단 논법이에요. 여러분들 운동하면 뭐가 좋아져요? 체력이 좋아하면 그렇게 하면 3단 논법이 안 되는 거예요. 운동을 하면 뭐가 좋아져요? 몸이 좋아져요. 몸이 좋아지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체력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처음에 책을 읽어줘요. 책을 읽어주면서, 책을 읽으면 뭐가 좋아지지? 뭐가 좋아질까요? 머리가 좋아져요. 머리가 좋아지는 것을 뭐라 그럴까요? 내 실력 그래요. 애들이 다 이제 외웠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이들한테 계속 반복한 겁니다. 첫째, 먹어야 산다. 그러면요, 애들 다 따라서 해요. 먹어야 산다. 둘째, 배워야 산다.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이 3가지는요 반드시 해야 사는 겁니다. 안 먹고 살 수 없고 배우지 않고 살 수 없어요. 인생은 배워야 사는 겁니다. 세 번째, 뭐에 살지요? 가장 중요한, 믿어야 산다.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요, 우리 지성이가 저의 옆을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할아버지, 그 시시해. 나 다 외웠어. 다른 거 가르쳐줘. 제가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말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아요. 저 정도 되니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요, 얘가 나한테 숙제를 주는 거야. 티끌 모아 태산이다? 한번 따라, 이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하나님, 우리 지성이가 나한테 숙제를 줬습니다.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지성이한테 이야기했어요. 다음에 와서 내가 가르쳐 줄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줬어요. 여러분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먹고 힘내자. 둘째, 배워서 남주자. 다 성경이 있어요. 성경이 있어요. 먹고 힘내자 말은 열왕기상 17장에 가보면 17장 19장이에요. 엘리야가 기진맥진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 보내가지고 음식을 먹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음식물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엘리야가 40주 40야를 걸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호렙까지 갔던 거예요. 먹고 뭐 하자고요? 힘내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산다? 그렇지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전번에 설교 왔을 때는 저쪽에 이동배 집사가 앉아 있었는데 오늘 이동배 집사 저쪽에 안 보이네. 네. 여러분들 육신의 음식 먹고 육신이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 설교 듣고 여러분의 영혼이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아니 저쪽 동네 사람들은 이거 다 안 먹어도 힘이 나는 모양이지. 그러면 3일만 굶고 와요. 3일만 굶고. 세 번째, 오늘 이 세 번째 설교하는 겁니다. 믿고 뭘까요? 믿고. 자,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2부 예배 때는 사람들이 대답을 잘하던데 이 2부 예배 때보다 3부 예배 교인들이 참 지적 수준이 낮은가 봐요. 잘 안 나온 거 보니까. 자, 믿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라니까. 자, 먹고 뭐라고요? 힘내자. 배워서 믿고. 한 사람만 이야기해. 믿고 뭐라? 우리 손주들이 이야기했더니 제가 모르니까 믿고 뭐 방구 끼자 막 별걸 다 나와야 돼. 자, 믿고. 오늘 이게 히브리서 11장이에요. 믿고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두 소경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집까지 따라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이 일을 능히 할 줄을 믿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명인들의 이 눈을 손으로 만지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다 같이 시작.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제 자기를 가리키면서 내 영혼아 요나야 가리키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산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이게 팍팍한지 모르겠네. 산부 사람들 참 좋다. 자, 다시 한번요. 시작.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즉시 눈이 떠져서 보더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증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증거인데 이게 증거예요. 믿었더니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믿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바로 기도가 믿음입니다. 주님 믿습니다. 했더니 그게 내 눈에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도저히 생각도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것은요 비상식입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이루어졌어요. 그게 믿음이 뭐라고요? 이게 믿음의 증거인 거예요. 믿음의 증거예요. 믿고 뭐 하자? 이 정도 나왔으면 좀 나와야 되는데
우리 손주는 믿고 방국 기자까지로 되어 있는 여러분들 그것도 못하네. 자, 믿고 기도하자. 믿고 전도하자. 그것도 막히서 맞는데 그건 좀 약간 그 행위적이다. 행위적이. 믿음에서 그게 증거는 그게 아니에요. 자, 믿고 뭐? 정은혜 입사님. 순종하자? 그것도 아니에요. 증거하자? 그것도 아니에요. 에? 믿고 사랑하자. 사랑하기 힘들어. 난 지금도 사랑하기 힘들어. 자, 믿고? 그러면 계속 이렇게 갈 거예요. 하여튼. 믿고 누리자는 거예요. 믿고 누리자는 거예요. 영생 복락 멸류관 우리가 받겠네.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의 영생 복락을 체험하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이 영생 복락은 사랑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 감격은 무엇으로 할 수 있느냐?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은 사랑이고 우리의 기쁨이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소열의 문답 제1회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했어요. 답이 뭐였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다음에 그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 뭐 하는 거라고요? 기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가 직장 다니고 우리가 돈 벌고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도 얻고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이 모든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마지막 절에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은 죄다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율법적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숙이 치인하게 사지 않고 그 죄가 되는 것입니다. 유기에서는 그것이 선이고 아름다움이고 덕이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왜? 우리는 믿음의 종교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기 못하는. 마지막 보면은 믿어야 뭐라고요? 할지니는 반드시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선택이 아니에요. 반드시예요. 반드시 뭘 믿는가?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첫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온통 세상의 분위기는 다 하나님 없다 주장합니다. 특히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다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모두가 찍소리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비록 사랑을 제대로 못했지만 하나님 있다. 난 믿어.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도 교인들이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사랑해요 그래요. 그러면 저는 그거 좋아요. 그런데 사랑은 애증이에요. 애증. 야, 사랑하고 난 다음에 실망하면요 어떻게 변하죠? 여러분들 보세요. 부부지간에 왜 더 미워하죠?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들이 막 나를 흉봤어요. 그런데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 목사님 믿어요. 짱이야 그게. 그게 제일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20대 어린아이든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있어. 있어. 계시다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있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어렵다 쉽다? 쉽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거, 아버지가 요새 돈이 없으니까 돈 주면 기쁘지만 돈이 빵빵해 막 아무리 써도 담이 없는 아버지는 돈이 아니에요. 아버지, 난 아버지 어릴 때부터 아버지 믿었어요. 그래서 난 아버지 존경해요. 그게 아버지를 최고로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있는데 어떤 하나님으로 믿느냐? 3절에 봤더니 우리가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무엇으로 한다? 믿음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의 근원에 대해서 과학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한다고요? 믿음으로. 누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요? 그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주야.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뭐가 된다고요?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래. 하나님은 있는데 무엇으로 있느냐? 나의 힘으로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믿습니까? 난 그걸 믿어요. 그 믿었더니 그 증거들이 나에게 나타나요. 나는 그 증거를 가지고 누리고 있어요. 체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있습니다. 나에게 무엇이 되신다고요? 힘이 되신 엘로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계속 나오는데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 나의 뭐가 된다고 떠요? 구원이신 하나님.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약속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는데 그분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나의 구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예수. 예수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들을 저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실 분이에요. 그걸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을 엉망죄악에서, 여러분을 실패와 질병으로부터, 무거운 짐으로부터 구원하실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장 기뻐할 때가요, 믿음이, 백부장 믿음이 좋을 때 칭찬했어요. 다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시모네 내가 복이 있도다. 그 다음에 가면 베드로가요, 여러분도 어떻게 하죠? 확 또 막 이상하게 바꾸잖아요. 그럼 바꿀 줄 주님이 다 알아요. 오늘 네가 나 3번 부인한테 다 알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요. 그런데도요, 바로 그 앞에서 베드로가 주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니까 주님이요, 기분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베드로에게 막 축복을 부어주셨어요. 언제라고요? 속이 치일할 때가 아니에요. 자주 우리는 어렵게 갑니다. 어렵게.
믿음이 깊은 사람일수록 뭐 하라고요? 뭐 한다고요? 단순하고. 또 혼돈할수록 어떻다고요? 순수해진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기쁨이다. 자, 우리 영생 복락 누립시다. 우리 영생 얻었는데 이 땅에서도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고 뭘 믿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우리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나왔는데 상도 못 받고 나간다? 다시 돌아간다? 아니잖아요. 지금 앉아있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들 집에서는 그냥 이렇게 앉아있을 거예요. 이렇게 앉아있을 거예요. 이렇게. 지금 어떻게 앉아있어요? 딱딱한 의자에서. 다른 데는 예배당도 좋은 의자를 갖다 놨더니 소망교회는 계속 이런 의자인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온 자들은 그가 계신 그가 또한 그가 자기를 모하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 이걸 반드시 믿으라는 거예요. 모세가 상 주심을 믿고 공주의 아들 거절,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 받아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지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왜 그렇다고 그랬죠?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은 단순합니다. 그냥 상 바라보면서 그 신앙생활은 저질이야. 아니에요. 그건 계속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은 단순, 명료, 순수. 아멘? 그냥 상 주신다고 하니까 단순하게 믿는 거예요.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다시 한번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시작.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찾는 자들에게 상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찾는 것이 뭔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첫째 찾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시편 42편 1절로 2절에 여호와여 내 영혼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팔레스틴 땅은요 우기처럼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산에 있는 그 사슴들이 이 시냇물을 찾으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못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갈급하게 찾는 것처럼 하나님 내 영혼도 목말라요. 여러분 뭐에 목마르십니까? 뭐에 그렇게 부족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뭐 때문에 우리가 전전긍긍해야 됩니까? 뭐 때문에 불안해야 됩니까? 뭐 때문에 아둥바둥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 배고파요. 하나님에 대해 배고파요.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나님 그리워요. 이게 하나님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고 빠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 만나고 싶어요. 낮이나 밤이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모시기를 고도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6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보기를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요 오실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어요. 그걸 상상하는 것도 즐거운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건 즐거운 거야. 그리고 딱 예수님을 본 다음에 예수님 때를 본 다음에 언제 봤는지는 성경에 말해주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나 말씀하셔서 분명히 보았어요. 그리고 보고 아브라함은 기뻐했어요. 이게 찾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누가 보고 싶습니까? 앞에 앉아서 이영모 집사님, 누가 그렇게 그립습니까? 누가 그렇게 보고 싶습니까? 어릴 때 뒷동네에 순이가 그렇게 보고 싶습니까? 저기 앉아 계신 분들
누가 그렇게 보고 싶습니까? 누군가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 사람은 그 행복한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입니다. 그 영혼이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누가 보고 싶다고요? 제가 보고 싶어요. 아이고, 복 받으세요. 그런데 성경은 누가 보고 싶다고요? 하나님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데 뭐가 찾는 것인가? 여기에 이 사람들은 공통된 점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간구해요.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요,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다 보면 하나님 앞으로 가까워져요. 애들도요, 자기 거 알아서 다 엄마 아빠 뭐 도움이 없이도 뭐 착착착착 하는 애는 자랑거리는 되죠. 근데 누가 가깝는가? 미운 종 고운 종 다 든 사람이 더 가까워요. 살겨워요. 도와주다가 도움받다가 가까워져요. 그래서 둘이서 뭘 누리죠? 삶을 누리는 거예요. 삶을 누리는 거예요. 부부지간인데도 이 삶을 누리지 못하는 가정들이 많아요. 특히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삶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건 참 안타까움입니다. 영생복락 멸류관 우리가 받겠네. 믿습니까? 여기서도 그걸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안 돼도 세상 뭐 금방 가. 난 천당 가. 나 어디 가요? 아직도 그걸 물으세요. 난 어디 가요? 나는 미국 간다는 보장도 없고 저기 유럽 간다는 보장도 없는, 나는 분명하게 보장될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어디예요? 천당. 영생 복락 멸류관. 기도하십시다. 어려운 일 있을 때 기도해요. 자주 하나님 옆구리 찔러요. 더 정들어요. 자, 저는 종종 이제 좀 길게 가는데 좀 실습을 시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옆구리 찔리는데 자기 것 아니면 자기 아내나 자기 남편 아니면 옆구리 찔리지 말고 자, 한번 옆구리 쿡쿡 찔러봐요. 한번 옆구리 찔러봐요. 하나님 앞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애들이 참, 애들 생각해 보세요. 제가 뭐 우리 큰딸은 없으니까 제가 글을 쓰다가 글을 딱 절필했습니다. 지금 몇 달 됐어요. 왜 했는가? 우리 큰딸이 부부싸움을 했어요. 얼마나 내 마음이 아픈지. 그걸 내가 알았네. 그래서 제가요, 딸이 아픈데 내가 뭐 잘났다고 글을 써. 그리고 성탄절에서 처음으로 우리 소망동장 식구들한테 보낸 거예요. 사람들이 만나서 왜 목사님 글을 쓰는데 안 쓰세요? 그때 내 아픔이 얼마나 크고 쓰리든지. 제발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부부싸움 하지 마. 부모님 세상 뜨신 다음에 부부싸움 해. 부부싸움 한 다음에도 알리지 마.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딸들, 또 교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좀 약간 빠져나가는데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멘토가 있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부모님이라도 살아계시는 것이 참 자식들에게는 좋은 겁니다. 담임 목사님 신앙 방침에 따라야 됩니다. 그러나 솔직히 얘기합시다.
담임 목사님이 50대 이상 된 남자, 60대 남자들에게 과연 인생의 멘토가 될 수 있을까? 아마 담임 목사님이 좀 나이가 더 드신다면 아버지 같고 삼촌 같고 그때는 인생에 그냥 있으면 멘토가 되죠. 그러나 언론 목사는 인생의 멘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언론 목사와 그래도 소통할 수 있다? 제가 언론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 복인 거예요. 그리고 언론 목사는 그를 위해서 아침마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한다? 그게 복인 거예요. 가서 만나는데 제가 뭐 해줄 말도 없어요. 그런데 저를 얼굴 보고 그냥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다 했어요.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마디가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대중한테는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그 사랑스럽잖아요. 제자들에게 만나죠. 재회개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지 않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믿습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사모는 딸 바라기예요. 딸 바라기. 그 꽃 있죠. 무슨 꽃 있죠. 그 꽃은 무슨 바라기예요? 그 꽃 이름 있잖아요. 그래 해바라기. 그 해바라기예요. 우리 성도들은 무슨 바라기예요? 그렇지. 우리는 주 바라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처음 가는 길은 개척해야 되는 게 어렵지만, 그래서 다른 종교는 어렵지만 기독교는 그래서 쉽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갔던 길 따라가는 거예요.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기적이 있다리라고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먹어야? 배워야? 이들한테 어릴 때부터 가르쳐서 계속 반복하겠어요. 이게 큰 깨달음을 얻게 될 때는 그 아이가 큰 가슴을 갖게 되줄 것입니다. 세 번째, 뭐에 산다? 이제 다시 하나 진화를 했습니다. 자, 먹고 힘냅시다. 먹고 힘냅시다. 두 번째, 남 좋으라고.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배워서 남 주자. 자,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 배워서. 자, 세 번째, 믿고 누리자. 영생복락 누리자는 거예요. 증거를 얻자는 거예요. 실상을 보자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참 예수 믿는 것은 아름답고 가치 있고 복된 것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까요? 그건 누구나 믿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감사하길 바랍니다. 이게 믿어지는구나. 그때 그게 기적이 믿음의 결과가 따를 때 나는 감동, 감격, 감탄, 감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의 인생이 찌들어진 것이 아니라 감동, 감격, 감탄, 감흥, 거기다가 감공까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